저희는 지난주에 정탐꾼들이 어디로 들어갔죠? 여리고성으로 들어갔습니다. 다시 리마인드 하는 겁니다. 정탐꾼을 여호수아가 몇 명 보냈을까요? 2명 보냈죠. 다음에 성경학습 혹시 여호수아서를 하게 되면 꼭 이거를 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 2명 들어갔습니다. 2명이 누구의 집에 갔죠? 라합의 집에 가서 거기서 있었는데 여리고에 사는 주민이 그들을 발견하고 왕에게 보고합니다. 그래서 왕이 사람을 보내서 라합의 문집에 노크를 하고 이스라엘 사람들 정탐꾼이니까 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마주하겠다라고 하는데 라합이 이 모든 사실을 사전에 미리 알고 그들을 지붕으로 숨겨놓습니다. 그리고 거짓을 말합니다. 그들이 이미 여리고 성 밖을 나갔으니까 지금 당장 쫓아가면 그들을 잡을 수 있을 거라고. 그 말을 들은 여리고 주민들은 라합의 말을 그대로 듣고 여리고 성문을 통과해서 빠져나갑니다. 그 이후에 라합이 지붕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 정탐꾼 2사람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이미 애굽에 너희가 나올 때부터 너희 하나님이 너희 백성에게 하신 모든 일들, 그리고 그 광야 가운데서 행한 모든 일들을 들었고 우리가 그 이름을 들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녹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여리고 성을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넘겨주실 걸 내가 안다. 그러니 내가 너희를 선대한 것처럼 너희가 여리고로 들어올 때 나와 내 가족을 구원해 달라라고 이야기하고 그들에게 다시 돌아갈 방법, 산에서 한 3일 정도 숨어 있다가 돌아가라라고 하는 그 구체적인 방법까지 제시를 합니다. 정탐꾼들이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서 이 모든 사실을 보고하고 이 정탐꾼의 보고를 받은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자손들과 함께 요단강 앞까지 진군에 나아갑니다. 그곳에서 3일 정도의 시간을 둔 뒤에 관리들이 백성들에게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면 이곳을 떠날 것임을 너희가 알고 그 뒤를 따르라고 이야기합니다. 단 언약궤와 백성 사이에 2000규빗, 그러니까 오늘날 규격으로 하면 약 900m 정도를 떨어져서 절대 그 범위 안으로는 들어가지 말라고 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관리들이 설명하는데 그렇게 거리를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가야 되는 이유는 이 광야 2세대들이 이전에 가지 못했던 길을 가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 이후에 관리들이 돌아간 이후에 여호수아가 등장합니다. 여호수아가 관리들을 통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마디 합니다. 너희는 성결하게 하라 라고 여호수아가 다른 일은 관리들을 통해서 전달을 했지만 성결에 대한 부분은 여호수아 본인이 직접 이야기합니다. 내일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실 것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관리들을 통해서 말했던 것처럼 제사장들에게 언약궤를 메고 그 백성 앞에 건너가라 하고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들어 메고 백성들보다 먼저 출발합니다. 그들이 2000규빗이 떨어지기 전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움직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2000규빗을 넘어서자 이제 백성들이 움직일 때가 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이스라엘 목전에서 크게 하여서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라고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물가에 이릅니다. 그들이 요단 물가에 이르자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단강으로 들어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똑같이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땅에 있는 이방 민족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실 줄을 알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 요단강으로 들어갑니다. 그들이 물이 흐르고 있는 요단강으로 들어가서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계속해서 흘러내리던 그 요단강의 물이 그치기 시작합니다. 상류에서 물이 한 곳으로 치우쳐져서 쌓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요단강에서 사이로 흘러가는 그 물줄기가 끊기고 그 땅이 마른 땅이 되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마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서 그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로 향하는 그 길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제 요단강이 어떤 상태인가 궁금해졌습니다. 이 말씀을 보고 요단강을 건넜다는데 저희가 요단강 건넜다면 통상적으로 어떤 표현이죠? 요단강 건넜다면 돌아올 수 없다라는 얘기를 저희끼리 그냥 하죠. 그래서 제가 찾아봤습니다. 요단강이 도대체 어떤 강인가? 제가 찾아봤더니 요단강의 길이가 251km라고 합니다. 변화산에서부터 사해까지 내려오는 그 길이가 251km고요. 폭과 깊이의 변화가 있습니다. 건기에는 폭이 30m 정도 됩니다. 깊이가 약 1m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강이요, 우기가 되면 폭이 1.6km로 넓어집니다. 수심도요 3m에서 4m로 깊어집니다. 근데 이들이 지금 건너는 그 추수할 때 이때가 우기에 속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 물을 밟을 때 이들이 건너가야 되는 거리는 1.6km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이제 제사장들이 이제 발목에 물이 잠기기 시작했지만 그 상태에서 앞으로 더 나아가면 수심 3m, 4m를 만나야 하는 상황에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 가운데에 갈 때까지 물이 그쳤습니다. 그들이 요단강 가운데에 서 있고 모든 백성들이 이제 그 마른 땅을 건너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요단강을 다 건널 때까지 그들의 밟는 그 땅이 물이 있지 않았다라고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저희는 볼 때 한 가지 기억이 떠올라야 합니다. 그게 언제냐면 모세가 홍해를 가르고 그 가운데서 그들이 양옆으로 갈라진 물 사이를 걸었던 그때를 저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 그 홍해를 봤던 사람은 딱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말고는 이들이 단 한 번도 물이 갈라지는 걸 본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그들 눈으로 끊임없이 흘러내려야 하는, 건기에도 깊이가 1m 정도 되는 그 끊임없이 흐르는 요단강에 물이 멈추고 그 땅이 말라서 그들이 그 마른 땅 위를 걷는 경험을 합니다. 애굽에서 출발해서 광야로 들어갔던 1세대, 그들이 경험했던 홍해의 그 모습을 동일하게 이제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세대의 눈앞에 펼쳐진 겁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의 사실을 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광야 1세대들이 보았던 모습은 그들이 홍해 앞에 섰을 때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모세를 향하여 왜 너는 이곳으로 우리를 끌어내어서 아픈 바다고 뒤는 애굽 군대가 쫓아와 우리를 죽이려 하는 곳으로 우리를 끌고 나왔냐라고 말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서 홍해 바다를 가리키자 동풍이 계속해서 불어서 그 바다가 갈라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모습을 알고 있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모세가 없습니다. 모세는
광야 땅 안에서 이미 그들 가운데서 떠난 자입니다. 만약 모세가 이들 가운데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만약 모세가 그때 죽지 않고 살아서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있는 상황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면 여호수아와 갈렙은 누굴 보았을까요? 특별히 오늘 갈렙이 등장하지 않으니까 여호수아는 누굴 바라보고 있었을까요? 아마도 모세의 등을 바라봤을 겁니다. 그가 어떠한 말을 해주고 어떠한 일을 해주길 바랬을 겁니다. 그는 끊임없이 모세만 의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모세가 없습니다. 그 홍해바다를 갈랐던 모세의 등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여호수아의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자신과 함께 계시면서 일하시는 모습을 여호수아는 보게 된 겁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한 사람에 의지하기 쉽습니다. 한 사람의 등에 의지하기 쉽습니다. 그 사람이 있어야만 한다고 우리는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내 인생의 귀인을 잘 만나야 하고 그 귀인을 의지하여야 내 인생이 평탄해지고 평안해진다고 생각하기가 너무나도 쉽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과의 관계가 틀어질까 봐 두렵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이미 모세는 떠나간 사람입니다. 여호수아가 더 이상 의지할 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오늘부터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약속하십니다. 나는 너의 선조의 하나님이 아니라 너의 선대 리더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는 너의 부모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의 부모의 인생에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의 인생에 함께 하겠다라고 동일하게 약속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꼭 누구만의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받고 자녀된 모든 이들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자녀를 챙기는 데 숫자에 제약이 있으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각자 개개인의 머리 한 올 한 올까지 세신 바 되시고 우리가 잠에들 때에도 우리 개인을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만 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여호수아에게만 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동일하게 나의 인생에 개입하시고 주관하셔서 나의 인생을 이전에 알지 못했던 그 방향으로 내가 이전에 걸어가 보지 않은 방향으로 그 길로 걷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향하시는 그 방향을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귀인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의지합니다. 그 사람이 하는 말과 행동을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일에 대해서 고민할 때 믿지 않는 자들은 물론 그렇지만 믿는 우리 또한 사람의 조언이나 사람의 어떠한 말과 행동에 휘둘립니다. 하나님께 기도로 간구로 나아간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겠다 하면서도 우리는 동시에 어떻게 하냐면 내 주위에 있는 내가 의지할 만한 사람의 말과 행동이 듣고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은 아닐까? 이것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건 아닐까? 라고 생각합니다. 그거에 대한 검증을 거치지 않고 내가 기도했더니 이 사람이 나에게 말을 해준다 해서 이것이 너무나도 하나님의 이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나 보다 라고 너무나도 쉽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게 맞는지 그걸 또 다시 기도를 통해서 묻고 하나님의 정말 이 하나님의 응답이 맞습니까? 라고 검증하는 과정을 거쳐서
정말 하나님의 응답인지를 확인하면서 가야 되는데 우리의 삶이 그렇게 여유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가 가는 곳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2000규빗 떨어지기까지. 언약궤가 맨 처음에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서 출발했습니다. 그들이 그곳 가운데 서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진영을 떠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계속해서 나아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운데서 진영 안에서 스스로 자기들끼리 이야기하고 떠들고 있었을까요? 언약궤가 출발했는데요. 그들은 언약궤가 가는 방향을 보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건 어느 때 똑같이 있었냐면 광야에서 똑같이 있었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움직이면 이스라엘 백성은 그걸 보고 따라갔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언약궤가 가는 방향을 보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들이 늘 해왔던 일들을 다시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눈에 보이는 것이 바뀌었습니다. 언약궤가 출발하였습니다. 그들이 2000규빗을 떨어지면서 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보고 언약궤가 가는 방향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 이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방향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를 떠나서 하나님이 나의 삶에 내가 바라보기 원하는 방향이 어디인가? 내 삶에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가? 우리는 그것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내 삶에 다른 하나님 말고 다른 우상이 있는 위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다른 의지할 만한 대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곳에서 눈을 돌려서 하나님이 계신 방향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에게 나의 인생의 주권을 맡긴다고 하면서 실상은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다면 그것은 말로만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겼다고 하면서 실상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앞에 자리를 내어드렸습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가시는 그 방향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우리 이스라엘을 어디로 데리고 가고 싶으신가? 우리 또한 이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나의 인생을 어느 방향으로 이끌고 가고 싶으신가? 그러나 너무 가깝지도 않게, 너무 멀지도 않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합니다. 너무 하나님이 가시는 그 방향에서 내가 너무 가까이 가서 어떻게 보면 내가 그걸 넘어서서 하나님 이쪽 방향 아닙니까? 라고 하면서 난 이쪽으로 가고 싶습니다. 해서도 안 될 것이고 하나님은 이쪽 방향으로 가길 원하셔서 나의 인생을 끌고 가시는데 그 거리를 넘어서 아니요 나는 못 가겠습니다. 나는 여기 있으렵니다. 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늘 가까이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아갈 길을 알려주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한 걸음 한 걸음을 나아가는 그 길을 알려주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늘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방향, 하나님이 가시고자 하는 나의 인생의 여정의 방향을 발견하시길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먼저 가시는 그 길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라보기만 해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나의 눈은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하는데 정작 나는 반대 방향을 가고 있다면 이 바라보는 것이 아무 의미 없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반대 방향으로 가다가 내가 위험에 닥치고 어려움 가운데 놓여지고 내가 쓰러지고 넘어질 때에 돌아가려고 한다면 그때는 너무나도 멀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보았다면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끌고 가고자 하는 방향을 보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먼저 가시는 그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광야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너희보다 앞서 너희의 갈 길을 찾으시고 인도하시고 너희를 부르시는 분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40년 광야를 걸어갔습니다. 그들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길 가운데 40년을 하나님이 가시는 방향으로 갔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이들과 같아야 할 것입니다. 때로는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고 어떻게 보면 저 물 속으로 들어가야만 하는 모습처럼 이해되지 않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통해서 제사장들이 맨 그 언약궤가 나아가서 요단강 물가에 발목이 잠길 때에 요단강 물이 갈라졌던 것처럼 처음 보았을 때는 이 길이 맞는지 이해되지 않은 길일지라도 하나님이 가시는 방향 가운데서는 하나님이 그 길을 여시고 하나님이 그 길 가운데로 초청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가시는 그 길을 가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주권을 맡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개인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이며 우리 공동체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집니다. 또한 지금은 특별하게 7차 1인령 찾기 주의를 선포하고 준비하고 있는 이 과정 가운데서 우리는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아야 합니다. 살리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자꾸 우리가 내가 뭘 해야 된다, 내가 어떠한 것을 동원해서 꼭 이 사람을 살려내야 된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믿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보고 하나님이 그 찾기 원하시는 그 영혼을 우리도 똑같이 바라보고 하나님이 그 영혼을 찾아가기 원하신다면 우리 또한 그 영혼을 찾아서 가야 할 것입니다. 혹자들은 얘기합니다. 지금은 전도하기 어려운 때라고. 그러나 이전 세대 때는 전도하기 쉬웠던 때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알지 못했던 때에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날 때에는 전도가 쉬웠던 것은 아닙니다. 그때에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려다가 그 복음을 받아야 될 자의 손에 죽었습니다. 그때도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 그들은 그 복음을 전한다는 그 책 한 권을 전달하는 것만으로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목숨을 빼앗길 위기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거꾸로 말하면 지금은 복음을 전하는 데서 목숨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어떤 때가 더 어렵겠습니까? 홍해가 갈라지는 게 어렵겠습니까? 요단강이 갈라지는 게 어렵겠습니까? 물론 둘 다 쉽진 않지요. 하지만 그 초기에 선교사님들이 들어왔을 때 그리고 권서인들이 성경책을 가방에 짊어지고 도보로 걸어서 성경책을 나눠주고 다니던 시절에 비하면 우리가 얼마나 복음을 전하기 쉬운 상황 가운데 있는지 우리는 생각을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전 세대의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영혼을 살리신 하나님이 오늘 세대에 동일하게 역사하실 겁니다. 우리는 이전 세대의 모습을 보고 우리는 어렵다라고 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찾기 바라시는 그 영혼을 향해 우리의 시선을 돌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찾기 원하시는 그 영혼을 향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읽고 따라가야 합니다. 그때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겁니다. 홍해가 갈라진 것도 요단강이 갈라진 것도 사람이 한 일이 아닙니다.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을 따라갈 때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생명 사역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보다 앞서서 모든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 개인의 인생이나 우리가 나아가야 할 생명을 살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사역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